오늘 3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오늘 9절까지만 보지만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포로의 몽에를 메라 그리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때 이런 일들이 7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1차원적으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게 지금은 고통이지만 70년이 지난 뒤에 그게 바로 회복하는 그때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1차원적으로는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성경을 보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 믿지 않는 자들은 믿게 하는 그때,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오늘 1절에 그것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 징계도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회복을 또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회복하는 날에요. 5절하고 6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 지은 것이 너희들이 그곳에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평상시의 삶을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이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에브라임 산 위에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브라임 산은 우상 숭배로 얼룩졌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조차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 예배가 무너졌던, 신앙이 무너졌던 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고백할 것이다. 이야기할 것이다. 파수꾼을 세워서 옆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러 가자.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8절과 9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북쪽에서부터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을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진 것을 전부 다 모아서 데리고 오겠다.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의 멍에를 풀어줄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에서부터 다시 전부 다 모아갖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기뻐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물 있는 곧은 길, 안전한 길, 풍요로운 그 길, 그런 길로 인도할 것이다. 왜 그렇게 인도하느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할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남은 자를 모아서 친히 회복의 때에 은혜의 역사로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뭘 강조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메었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만 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나서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징계도 사실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다? 회복은 일상의 회복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포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춤추고 노래하는 기쁨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는 회복도 함께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일상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종국에는 예배 회복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거 넘어가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나는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일련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회복까지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언젠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혹여나 계획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만드셨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지 않을까? 또 거기까지 가야 진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생활 또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그것은 완전한 마지막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예배의 회복, 주님을 찾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 또 주님 앞에 신앙의 회복, 또 마음 가운데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회복의 역사를 갈급하고 또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